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 여우의 주인공이시죠. 여러분들 모습이 아름다움이 배어 있어요. 아멘 하시고만 아름다움이 배어 있나? 아니죠? 다 배어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아름다운 여우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어도 그냥 그 아우라가 넘쳐나는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사진 찍기 참 부끄러웠는데 사진 많이 찍으시고 좀 올려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처절한 영적 싸움을 고백했죠.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임을 알아가니까 이 사망의 몸으로 치닫는 자신을 건져낼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7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종말론자 아시죠 여러분? 1999년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무슨 성교예요? 네, 다미 성교회. 아십니다. 다미 성교회. 휴거가 일어났죠, 그죠?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 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휴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만 하셔요. 이 종말론자가 그런 거예요. 종말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그래요? 언제 온대요? 아 맨날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살고 있는 집 놔주면 안 돼요? 그랬대요. 왜? 휴거 가면은 휴거 일어나면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휴거 일어날 거니까 딱 그 집 살고 있는 집 놔주세요 그랬대요. 줘요 안 줘요? 얼른 도망갔대요.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죄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들이 믿는 게 그렇게 휴거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었잖아요. 진짜라고 믿고 99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막 종말론을 외치면서 했는데 정작 재산을 집을 달라 뭘 달라 그럼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죄라는 걸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조차도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으로 갈 이 목숨을 누가 건져내려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원하는 모습 가운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끝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절규했던 이 절망 끝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 가는 모습인데 죽을 자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원래 사실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원래 끝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요? 끝났잖아요. 진짜. 더 하면 뭐가 돼요? 네? 죄예요? 아 우리 이현 교수님 끝내지. 속을 너무 많이 보이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우리가 착각할까봐 내가 더 당부드리는 거예요. 착각할까. 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 1절에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라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은 그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적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김동수 목사님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똥도 거룩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이비 가짜. 네? 가짜죠, 그죠? 사이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미탄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큰 나무, 뭐 500년 된 나무가 없어서 감사해요. 500년 된 나무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돌멩이, 돌이 여기 또 그래도 이 강원도가 돌이 많잖아요.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가 부처 안 닮은 바위가 있어도 뭐가 천만? 다행이에요. 코끼리라는 바위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돌이든 나무든 뭐든 거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에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실 죄를 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어떤 때가 놀라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했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아빠 아까 설교하실 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지. 근데 아빠 왜 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저도 뭐 바른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바른 말을 못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범하였다는 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범하였다 그러는데 이 죄를 범하였다는
범하였던 모습이, 과거에 내가 죄를 범하였던 모습이 지금도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심한 욕은 많이 안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면 이놈 왜 이래?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놈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그 놈자는 빼면 안 돼요. 그럼 맞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옛날에 과거에 죄를 범하였던 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놈이 아니에요. 놈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 죄를 범하였던 모습이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른다, 못 이룬다 그래요? 못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섰을 때는 죄인의 모습을 서요? 의인의 모습을 서요? 죄인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게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죄,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이 지금도 은연중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죄를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절의 모습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김동수 너 그런 죄 지었냐 안 지었냐 했을 때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그래도 김동수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 변했는데도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됐으니까 이만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죽었어. 우리 지사님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지사님 됐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한 번 참을 거 10번 참게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10번 참을 거 100번 참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도 화낼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욕할 수 있고, 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한 번 참게 돼요. 10번 참게 돼요. 100번 참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죄해도, 세상이 정죄해도, 사탄이 정죄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뭐 물건을 뭐 파손을 시켰어요. 조그만 유리를 뭐 파손시켜가지고 한 10,000원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기물 파손했으니까. 근데 엄마나 아빠가 가가지고 내가 그 유리값을 변상해 줄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
유리를 파괴했든 2만 원짜리 유리를 기물을 파괴해도 그 값을 엄마나 아빠가 와서 지불해주면 제가 사면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사면 받을 수 있는 횡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죄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또 지라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건 뭘 의롭다 하셔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고 했어요. 해방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요? 가까워지게 할까요? 죄는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묶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려고 사망으로 자꾸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병이 걸려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인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뭐 특히 죄를 짓는 사람들의 뭐 좀 대표라 그러면은 폭력을 막 행사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폭력과 폭력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죽어요. 그게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사람을 묶을 때 폭력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폭력 가운데 교만이 있고, 폭력 가운데 화가 있고, 폭력 가운데 우라통이 있고, 폭력 가운데 뭐가 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죄, 폭력,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하는 거예요. 중독자들이라고 보세요. 중독자들. 이 다 폭력도 중독이지만, 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마약의 청정지역이라 그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략 몇 명 정도 중독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 없어요. 60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마약 중독자가 60만. 갑자기 막 기하급수로 확 내려버렸어요. 몇 년 사이. 여러분 60만이면요 이 미탄 인구의 몇 배예요? 네? 미탄이 1,500명이라고 쳤을 때 계산도 복잡해요. 이 만약에 평창 인구가 3만이라고 그랬을 때 몇 배예요? 60만이면? 네? 평창 인구의 20배가 중독자입니다. 어마어마. 그 중독된 사람들이 뭐예요? 마약 중독자들도 폭력을 행사하죠. 살인하죠. 질서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여러분 술 중독자들이 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호인이라고. 술 먹는 사람들이 왜 호인이 되는지 알아요?
점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눈이 뭐가 돼요? 이렇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요. 옛날에 막 20대나 막 혈기 방자해가지고 막 술을 먹어서 으악 막 유통 먹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그 외에는 그래야 안 그래요? 못해요. 이제.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힘쓰려고 그러지. 어디 가서 힘쓰려고 그러지. 중독자들이 다 폭력이 연결이 다 연결이 돼요.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로 묶는 과정이 보면은요 다 연결된 집합체네. 연결된 집합체.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질 때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만나면요 내가 해피할까요? 안 해피할까요? 해피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들을 만나는 이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 만나면 나도 어떻게 돼요? 기운이 다운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뭐 속된 얘기로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업돼. 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뭐 잘 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비판할 얘기 말고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잘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잘못이 없는 사람은 오늘 죄라는 문제를 다룰 때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안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많다고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어떠한 짓을 했든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선하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갖고 저 사람은 뭐 도둑질해가 돈을 버는 강도질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봤냐고. 소문은요. 소문이 꼴이 오늘 우리가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악을 선으로 확 어떻게 된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체험당하시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오직하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힘든 걸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힘든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죄가 우리를 붙잡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요 해피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기왕이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나보다 좀 어떻게 된 사람 나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여러분 이웃집에서 누가 자꾸 이상한 말 하면요 아우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 하고 교회 오세요. 제가 부르다 나오는 그 오셔서 뭐 하시면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시면 돼요. 오셔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찬양 한 곡 하셔도 돼요. 근데 아우 너무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잠깐 나오라고 해서 와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와서 오셔서 그냥 잠깐 들렸다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듣는 게 좋으면요 나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만 듣는 게 자꾸 나쁘게 되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에 있는 얘기는 생명이 막 에너지가 솟지만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그런
충전을 줄 수 있는 그 풀파워, 예수님으로 풀파워 충전된 여러분에 대해서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건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 여러분 죄를 져도 누가 변상해 주신다? 예수님이 변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은 방종의 허락이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와 순종의 출발점이 되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방종한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성령님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나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친구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개X 소X 하면서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럼 뭐가 돼요?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이 사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멱살 잡고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가르쳐야지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죄의 모습을 닮아가고 죄를 행하는 것을 방종하고 놔두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사과할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을 절제시킬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거짓, 잘못된 거, 그리고 막 말하지 못할 것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시키고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 다 잊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가서 우리 목사님 나 구원받았대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받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웃어야 된다. 해피해야 된다. 웃어야 돼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님 애들은 뭔 자신감이 그렇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웃고 해피하게. 제가 그랬어요. 해피하게 공부는 안 해요. 해피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상이 죽을 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스 때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구원받은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 과거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과거가 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죄를 논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원래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졌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인격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새로 인생이 되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같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세가 등등할 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유대인들을 맨날 잡아가지고 가뒀어요, 안 가뒀어요? 처형하고 가뒀을 때 사람들이 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왔는데 아나니아가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여러분 무조건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과거나 실패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를 짓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선언을 들려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7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굴까? 나는 정말 점점 죄를 지고 있는데 너를 건져낼.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여러분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실패의 상처에 갇히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항상 죄인으로 우리 네가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참소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